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을 또 우리가 맞이하는 해이며, 또 10월 31일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참으로 감격스러운 또 역사적 또 그러한 의미가 있는 또 그러한 또 기간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이면서도 또 올해는 특별히 1618년과 19년에 2년에 걸쳐서 횟수로는 2년이지만 6개월 정도의 이러한 종교회의를 이루었던 바로 도르트 총회의 400주년 되어지는 또 그러한 회이기도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기독교가 부패해갈 때, 교회가 부패해갈 때 교회를 개혁하고 복음을 새롭게 했던 아주 소중한 또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또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정신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가, 이러한 또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에서도 소개하고 고백한 것처럼 1000년 동안의 중세의 이 타락한 이 교회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100단입니다. 보통이 작으면 10단이고 두 자리 숫자이고, 바벨론 포로 70년 내 엄청난 징계와 책망들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지고 그 부모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산채로 그렇게 메어쳐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처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의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또 겪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포로 생활을 보게 되면 400년, 중세의 1000년 동안에 또 이러한 교회의 부패와 또 이러한 타락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중세시대의 어둠의 1000년의 이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 루터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목회자를 세우시고, 정말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1000년의 견고한 바위가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외침 한마디에 그 거대한 바위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쯔빙글리를 통해서 또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소개했고, 또 그걸 이어받은 칼빈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바로 이 종교개혁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견고한 또 틀을 갖추어 5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지속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픔의 역사, 한편으로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로마 가톨릭의 손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피 흘렸고, 그 지역의 기독교가 새로운 이 교회의 개혁이 되어진 이 기독교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군사를 동원해서 전멸을 시키고 추방하고,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무서운 공포정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청교도들의 피난 행렬들을 통하여 미국으로 그렇게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러한 눈물 어린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500년만 살펴보아도 눈물과 피가 범벅이 된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했지만 세간점 학파라는 학파가 등장이 되어서 바울의 로마서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바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가 한국교회 140년 동안, 또 미국교회 300년 동안, 또 유럽 역사로부터 500년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착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신칭의의 가르침들이 미국에서 등장한 그러한 새로운 관점으로 로마서를 읽자, 새로운 관점으로 바울을 이해하자, 전통적인 관점의 이신칭의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어가는 것이다. 또 조금 양보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그 은혜에 인간의 선행을 보태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러한 구원은 끝까지 선행을 잘 유지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결국 망가지고 결국 또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해야만이 그 구원이 유지되어진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이 500년의 가르침이 행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또 보태어지고 또 유지되어지고, 이러한 세간점의 칭의론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 교회도 발칵 뒤집어졌고, 결국 그것을 주도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글들이 번역되어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톰 나이트라든가 샌더슨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세간점 학파의 글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의 부패와 또 기독교의 많은 그러한 잘못된 점에 거기에 마음 아파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그래, 맞다. 교회가 이렇게 대형교회가 부패하게 된 이유는 성도들의 성화와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의 칭의가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이 칭의를 유지하거나 얻거나 보태거나 또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결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김세훈 박사라고 하는 분은 또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은혜 반, 행위 반 이런 식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가르쳤던 은혜 반, 행위 반이라고 하는 이 반반 구원론의 이러한 그 신앙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총신대에서 가르칠 정도로 보수적 이 울타리 안에 있었던 분이 어느 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태야 되고 그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한국 보수 장로교회는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총신대의 많은 교수들이 저항했고 결국 쫓겨났지만 쫓겨나서도 끊임없이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전통적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로는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윤리와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성도들의 윤리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성화와 성도들의 윤리적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칭의를 유지해야만이 칭의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과 선행 구원을 또다시 한국에다가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WCC라고 하는 거대한 이 세계 교회 종교연합이 한국 부산에서 열렸고, 처음에 48년에 시작할 때는 이제 종교 간의 분쟁과 싸움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해가 갈수록 수많은 교파들이 다 참석하고 나중에는 불교, 힌두교 이런 모든 타종교까지 다 합쳐지게 되고 결국 종교 연합 단체가 되어버려서 10번째 총회가 2013년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WC 사건 때문에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분열을 막아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명성교회와 순복음교회가 회장이 되셔서 그 엄청난 재정을 보태면서 수많은 교단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합동측이나 합신이나 저희 교단이나 이런 전통적인 보수적 장로교도들은 이거는 48년부터 시작해서 이건 잘못된 교회 연합이다.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버젓이 바알 선언문에서 쏟아내면서 타종교들도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각자의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독선적이고 아주 고집적인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타종교 사람들을 전도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개종 전도 금지, 너네 기독교로 개종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여기에 버젓이 목회자들이 사인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7대 종단에, 한국의 7대 종단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종교 간의 화합을 부르짖는데 목회자들이 앞장서고 신학자들이 앞장서고 교단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한국교회 앞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신학위원으로 위촉받아서, 반대 신학위원으로 위촉받아서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직접 보면서 온갖 종교 간의 연합들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외치지 말자라는 주장을 버젓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 주장 앞에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목회자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독선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이다라고 이렇게 버젓이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모든 종교들은 연합해서 사랑을 외쳐야 된다라고 그 현장에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면서 또 책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로마 가톨릭 교황이 2014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참으로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로마 교황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환영 인파들과 또 기독교 단체에서들도 결국 환영 인사를 하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신칭의에 대한 일치 선언문을 작성하는 이 참담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신칭의와 가톨릭의 이신칭의가 더 이상 다르지 않다. 이미 벌써 진보적인 교단들은, 루터파 교단들도 감리교단들도 다 벌써 1990년대, 70년, 80년대 다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장로교, 진보적 장로교회들도 이번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교리문답에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유명한 트렌트 종교회의의 그 선언문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가톨릭 교령은 여전히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가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거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행위도 보태야 되고 행위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빼야 됩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그 성자와 교황과 마리아와 그 누구도 보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결국 로마 교황 방문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진보적 장로교도들이 이신칭의 연합 성명서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 17년을 한국 사회가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또다시 교회의 엄청난 충격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탄핵사건이라고 하는 이 아픈 정치적 사건을 맞이하면서 교회적으로는 더 큰 충격에 빠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이러한 혼란함과 어지러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 남북 통일의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북한 정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그 6.25 시대의 그 아픔들을 안고 있고 공산주의의 그 무서움을 온몸으로 겪었던 그 선조들이 우리가 아직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그 공산주의의 사륙의 그 무서운 피해들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마지막 피난 행렬에 목숨을 걸고 탈출하면서 그렇게 남한으로 내려왔던 이 아픈 역사가, 그 우리의 가족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북한의 이 역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아픔을 경험했던 그 우리의 가족들과 또 조상들에게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젊은 세대들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몸으로 경험해 봤느냐라고 묻는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죽창을 들고 와서 온 가족을 사륙했던 그 현장을 눈으로 목도했던 그 우리의 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진보적 입장을 표방하는 교회와 보수적 입장을 표방하는 교회가 결국 이러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결국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거기에 또 보태지어진 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사회적 또 우리 종교윤리에 있어서 가장 또 심각한 이 동성애 문제가 거기에 함께 맞물리면서 결국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결국 공산주의적인 이러한 그 철학과 가치들을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보적 성향과 좌편향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한 축에 자리 잡고, 동성애는 절대로 성경에서 허용할 수 없는 신앙적 또 그러한 가치요,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과 또 이 국가가는 우리 세대가 경험하고 또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겪었던 그러한 삶의 역사들을 통해서 되돌아볼 때 결코 쉽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보수적 그러한 성격을 가진 형태로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중간적 해석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성경의 해석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성애에 대한 중간적 입장이 있습니까? 동성애를 한쪽에서는 죄라라고 지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죄가 아니고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O와 X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가, 누구를 직분자로 세우실 것인가, 이런 중간적인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건 죄냐 아니냐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중간지대의 어떤 해석들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한 입장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동성애는 죄지만 그러나 동성애를 입법화시키고 차별법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법을 통해서 동성애의 인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진보적 국가의 위정자와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 묘한 또 해석을 해내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럼 이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인지 찬성한다는 말인지, 동성애가 심각하게 죄다, 나도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그 동성애를 입법화시키고 그 동성애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이러한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양비론인지 양쪽 다 좋다라는 이야기인 것인지, 특별히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희한한 해석을 쏟아내면서 성도들은 더 엄청난 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참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향후 5년, 10년 뒤에 과연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국가적인 혼란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어제 토론회에서, 100분 토론회에서 동성애와 차별법에 대한 부분들을 두 명의 이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또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토론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 토론을 하는 자리 가운데까지 나와오게 되었는가?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 양심과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이러한 울타리와 규범들이 이미 벌써 다 무너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버젓이 그러한 것들이 토론의 주제와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그렇게 오르내리는 이 모든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교회적 입장에서 이런 혼란들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의 그 무서움이 어떤 경우에 떨어지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우리가 또 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회가 또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도대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무슨 선택을 했길래, 어떤 잘못들을 했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형벌하고 심판하는데 그토록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형벌하셨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닥쳐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라고 했는데, 오늘 같이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빼돌려가지고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왕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분명히 같이 잡아먹자라고 했는데 내 자식을 잡아먹어놓고 다음날 지 자식을 잡아먹자고 하니까 자식을 빼돌렸습니다. 왕이여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왕이 그 말을 듣다가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불신자가요? 아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근 때문에 그런 벌을 받고 있는 장면들이 구약에 버젓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어떤 선택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서운 벌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벌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섭게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묘하게 역사가 일치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1938년에 신사참배를 교회가 가결하고 결국 해방을 맞이한 그 기쁨도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역사 이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 현대화된 무기 앞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 처참한 전쟁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걸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적 행위를 선택했을 때 교회가 어떤 벌을 받는지 한국 교회도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와 섭리를 헤아리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칫 오늘 이 혼란 앞에 성도들과 교회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성도들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이 무서운 형벌 앞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에스겔은 그 마지막 형벌 직전에 돌이키라라고 너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회가 잘못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지적할 때에 오히려 그러한 선지자들을 독선적이다라고, 말도 안 통하는 선지자다라고, 너무 극단적인 비판을 한다라고, 왜 그렇게 보수적인 판단을 하느냐라고,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판단을 하느냐라고, 자기들을 살려줄 그 선지자와 그 귀한 종교 지도자들을 독선적이다라고, 대화가 안 된다라고, 너무 편협하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들이 닥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분별하지 말고, 영을 믿지 말고 잘 분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시대 자체에도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되 행위를 보태야 된다 라는 말들이 벌써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요한일서까지 정도 오게 되면 상당히 벌써 교회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작성할 때에는 교회 역사가 많이 흐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들을 믿지 말라라고,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돌아다녔던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할례도 행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종교의식으로 행해왔던 그러한 종교적 의식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할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열심히 해서 그 할례를 통하여 종교적인 그 행위를 열심히 잘 또 보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약의 율법적인 할례의 이런 행위들을 잘 또 함께 덧붙여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벌컥 뒤집어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할례도 행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지 말자라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행위도 보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요한 1서에도 예수님은 믿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갖고 오느냐? 인간의 몸은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 끊임없이 악을 창출해내는 인간의 이러한 몸으로 어떻게 신이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인성은 가짜야. 예수님은 그저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어떻게 신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런 예수님은 믿지 말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만 믿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요 영이여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서 성도들이 분별하고 잘 살펴야 된다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냐 아니면 신성만 가지신 분이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벌써 초대교회 당시 안에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믿자.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인간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만 믿잖아. 그러나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의 이신칭의의 근본을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벌써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 때 퍼지기 시작했고 초기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체를 더럽게 여기는 우리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들이 벌써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요한 2서에도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교회로부터 쫓아내라라고 엄중히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건 우리의 이신칭이 근본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세간점 악화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근본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이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칭의론을 가르치게 되면 무식하다, 독선적이다, 편파적이다, 성도들의 성화와 윤리를 등한시한다, 구원파다.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보수적인 이 신칭의를 공격하는 목소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를 지켜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긴 하지만 인간의 선행을 보태야 되고 수많은 그러한 윤리적인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선행 구원과 공로 신앙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그러한 예수도 또 다른 종교 간의 그런 많은 연합도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여전히 우리가 일계명을 따라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가짜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독선적이요 편파적이요 편협적인 주장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린 그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몇 개를 조금 더 보강해서 옛날에 소개했던 것에다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요한 1서, 2서, 3서에 일어났던 이런 영지주의들이 있었고요. 만이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부정하는 또 말시온이라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복음서만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성경들을 다 부정을 합니다. 몬타니즘, 여자 선지자 둘을 세워놓고 설교 끝나면은 예언을 합니다. 각자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순복음 교파에 또 이런 오순절 교파에서 그렇게 예언해준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그런 예언을 쏟아내는 이러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환상과 방언과 이러한 또 예언을 주장하는 몬타니즘,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사벨리우스와 아리우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아폴리네리우스, 오늘 이 요한 1서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아폴리네리우스와 같은 이런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 또 네스토리와 같이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성 1인격 교리를 부정하는 또 그런 이단들. 이것이 어거스틴이 400년 정도의 사람인데 그 400년 전까지 등장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창궐한 겁니다. 그럼 과연 정통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서구의 수많은 또 역사를 통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기독교 역사가 정통, 바른 역사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만 달려있다라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얼마 전에 이사 갔지만 우리 건물 옆에도 정명석 그 이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방교회 찾아오시다가 문을 잘못 찾으셔서 옆 건물로 들어가시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가 교회 팻말이 걸려있지만 이 옆 건물은 이단교회의 건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더욱 바른 기독교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또 찾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12사도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을 따라서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 누가, 디모데, 디도 이런 그 바로 직자제가 있고 그 다음 제자들이 또 교회 역사 속에 100년, 200년 그 언저리에 또 사도 요한의 직제자인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이런 분들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그리고 폴리갑과 이그나티우스의 그 편지와 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행인 것은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조심해라, 이건 이단이다 라고 비판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영지주의, 말시온,
몬타니즘, 아리우스 이런 이단들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시키면서 많은 편지들과 설교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그 우리 선조들의 교부들의 이름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분들의 책을 선택하셔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삼일체 논쟁이 일어났을 때 니케아 신조 325년에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초기의 모델은 200년, 300년에 벌써 등장을 하고 지금처럼 완벽한 문장으로는 대략 한 700년에 이제 문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고백해준 451년의 칼케돈 신정. 이 기준에서 반대가 되어지면 이단적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신앙 고백을 계승하고 만들어주었던 초기의 인물들은 바로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삼위일체를 완성한 터툴리안, 또 영지주의를 비판했던 저스틴, 또 키프리안, 시릴, 크리스토스톰, 또 그 이후에 바실, 어거스틴의 선생님인 암브로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런 분들을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통하여, 그분들의 설교를 통하여 계승돼서 어거스틴까지 오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대략 400년 정도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최초로 기독교 역사의 세 갈래가 나눠집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앞부분의 이단들은 그냥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단들이라 사실 크게 이렇게 삼위일체 이단 빼놓고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펠라기우스는 당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조직력을 갖추었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조직화된 형태로 구축하게 되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제 하나의 또 분파가 형성이 됩니다. 펠라기우스도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신명기를 읽다가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신명기 수많은 율법 명령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유명한 말씀 28장.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밥을 먹어도 복을 받고 모든 행위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고 너희가 가정도 벌을 받고 자식도 벌을 받고 다 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보니까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조건으로 제시해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아하, 구원이란 우리가 이 조건을 잘 성취하면 되는 거구나. 은혜를 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율법의 명령들을 잘 따라하면, 행위로 완성시키면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신명기를 읽다가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율법을 행위로 완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 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착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 율법의 행위를 성취하면 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구원론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 당신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믿도록 했다가는 성도들이 죽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구원의 길이 차단됩니다. 성경은 신명기를 그렇게 조건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높은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엄청난 명령을 읽고 바라보면서 와, 우리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높은 명령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한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펠라기우스가 이 어거스틴의 말을 듣고 발끈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지 않느냐? 너는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의 문자는 분명히 너희가 행하면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지. 어린애에게 부모가 돈 벌어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명령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또 반격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을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한 의미와 의도를 헤아려야 되는 것이다. 최초의 성경관 논쟁이, 해석 논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 세대주의 때문에 한국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합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도 또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가치관에 대한 문제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동성애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죄다라라고 지적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돼 있지 동성애 하지 말라라고 돼 있지 않지 않느냐. 문자적으로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남 여여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성경에서. 저희는 그렇게 또 반격을 하는 거죠.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를 쓰고 여자가 여자를 쓴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럼 이건 뭐냐? 그럼 또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요. 동성애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성결혼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의 해석은 결국 말장난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성경 해석 싸움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봐야 되는 것이다. 또 그 성경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 의미들을 파헤쳐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명령을 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할 수 없는 자인지를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해석이 참 다르죠. 그러자 제3자가 나타났어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성경 해석 갖고 목사님들이 싸웁니까?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어거스틴 말도 들어보니까 한 부분 맞기도 하고 펠라기우스 말을 들으니까 펠라기우스 말도 맞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반반 합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끝까지 그 구원을 유지하는 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구원받을 때 인간의 행위가 보태야 된다. 또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행도 보태야 된다. 인간의 선행도 유지가 돼야 된다. 반반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반펠라기우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셈이라는 말은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반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절반, 어거스틴과 펠라기안을 절반씩 섞어가지고 결국 반펠라기안즘이 결국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세 파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어거스틴을 따라서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7대 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정통 보수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성경만 강조하는 그러한 보수파가 있어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구원론은 결국 인간의 죄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정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 자꾸 어거스틴은 그런 은혜로 선택을 했다라고 잠깐 말을 하느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신이 우리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 결국 예정론 싸움도 벌어집니다. 결국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성경관, 구원관, 인간론, 신론, 그리고 교회론까지 폭발하면서 결국 총체적인 기독교 교리 논쟁이 되어지면서 또 어거스틴 요 시점에 또 도나티스파라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 개혁을 주장하는 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의 이 위협 앞에서 결국 변절했던 수많은 그 연약한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다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법적 절차를 논쟁하다가 변절자들은 절대 교회 안에 용서할 수 없다. 순수한 기독교인들만
순결한 기독교 신자들만이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엄격한 순결론을 주장하면서 연약한 신자들을 내쳐버리는 극단적 교회론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말이 그렇게 교회를 하면 안 된다.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쏟아내면서 교회를 그렇게 너무 엄격한 방식으로 끌고 가고 엄격한 개혁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한쪽에서는 도나티스파라라고 하는 이 엄격파가 또 어거스틴을 괴롭히고 또 이 한쪽에서는 펠라기안과 반펠라기안이 어거스틴을 공격하면서 어거스틴은 엄청난 공격 앞에 홀로 그 모든 싸움들을 막아냅니다. 반대자들의 눈에 봤을 때 어거스틴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고 얼마나 독선적인 것처럼 보였고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이 진리라라고 말하고 이렇게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어거스틴은 이것은 어떤 인간 간의 어떤 사랑과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협조사항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이 가르쳐준 칼테톤 니케아 신경에서 사도신경에서 가르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아니면 모두 다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자 중세 천년은 바로 로마 카톨릭은 누구 걸 선택했겠어요? 반펠라기우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경 외에 외경도 추가하고 교황의 말도 추가하고 마리아론도 추가하고 행위구원을 추가하고 미사, 연옥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만 로마 교황을 통해서 마리아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교황 뉴스 나올 때 또 카톨릭 그 미사 드리는 거 보세요. 마리아에 대한 찬가, 마리아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마리아에 대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1000년 동안 그렇게 흘러오다가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의 카톨릭의 잘못된 점 하면서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당 앞에다가 95가지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아닌데 라고 그 골마 터졌던 성도들이 그 한 무명자의 신부의 글을 보면서 그래 맞아, 가톨릭은 이런 게 잘못이야. 해골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자들의 그 유물들을 남겨놓고 그 성자들의 유물을 마음껏 보여주지도 않고 1년에 딱 한 번 10월 31일에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그 가톨릭 성당 지하에 그 묻어뒀던 사도 요한의 지팡이, 신발, 또 뼈, 손가락 뼈, 뭐 정강이 뼈, 그걸 만지면 병자도 낫고 신비한 환상도 보고 그걸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돈을 또 많이 내야 됩니다. 완전히 샤머니즘적이고 돈만 밝히는 그런 기독교가 돼버려서 기독교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교회가 망가졌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톨릭의 이러한 미사와 이런 부분들은 샤머니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그 글을 감동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거기에 감동한 성도들이 루터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루터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앉혀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1521년 루터는 카톨릭에 소환됩니다. 당장 오지 않으면 이단으로 파문하겠다. 그 유명한 보름스 회의가 1521년에 칼 오세라고 하는 황제 이름으로 보름을 받아가지고 이거 네 글 맞느냐? 내 글 맞습니다. 이거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취소 못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주장을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결국 루터는 그 보름스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결국 그 루터를 소중하게 여겼던 성주에 의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보호를 받으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귀족 성도가 아니었다라면 루터는 죽었을 것이. 종교개혁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발트부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 숨어서 결국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하고 좋은 또 그런 글들을 써내면서 목숨을 걸고 이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보호를 그 발트부르크 성주가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많은 분들은 루터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루터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재정 지원과 모든 군사적 지원과 모든 그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이름 없는 성도의 또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쯔빙글리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칼빈의 역사가 또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역사조차도 눈물 어린 그 종교개혁의 이 역사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 삶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과 관련해서는 로마 카톨릭의 또 이 싸움을 잘 기억하되 특별히 칼빈의 생애 속에서 등장했던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종교회의입니다. 기독교가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을 통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카톨릭이 이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하여 트렌트 종교회의를 엽니다. 1545년에서 63년까지 자그마치 18년 동안 회의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외쳤던 그 표어들을 일일이 저주를 선언하면서 오직 성경만을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다. 그러나 그 해석은 교황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도 다른 또 성경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리아와 또 성자들이 도와줘야 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은혜 외에 인간의 선행도 또 보태줘야 된다. 결국 칼빈은 1534년에 그 유명한 제세례파를 반대하면서 영원 수면설에 대한 비판 논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6년에 기독교 강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한쪽에는 말씀드렸던 제네바 교리문답처럼 천년왕국론자들, 제세례파들, 직통계시 보고 환상 보고 이러는 신비주의자들을 또 공격하는 데에 막아내는 데 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 신비주의 하면서 기복주의 하면서 직통계시하면서 환상 본다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엔 또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지금 WCC의 중심축이 되어서 결국 지난 십자총회 때 그동안 관망망하던 로마 카톨릭에서 그 교황에 바로 추기경을 보내가지고 축하 선언문을 내면서 동방정교회와 또 로마 카톨릭이 연합적으로 결국 조직을 갖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의 교리와 그 신앙과 직제라는 그 부서에서 약 교단의 그 교리들을 합치는 작업들을 하기로 그 부서를 벌써 설립해 놨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 WCC라고 하는 거대한 이 연합기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벌써 동성애 문제라든가 향후 이러한 윤리적 문제가 어떤 식으로 터질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9차 총회, 8차 총회 이런 때는 공산주의에다가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테러와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정부군과 또 반정부군의 이러한 그 테러의 역사 속에 많은 자금들이 지원되고 그 자금 지원에 대한 장부들을 전부 추적해가지고 저희 반대하는 그 신학자들이 그것을 한국교회에다가 또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에 중립에 있었던 분들이 WCC는 그런 데가 아니다라고. 왜 공산주의를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비판적으로 너무 그러느냐라고. WCC가 교리적으로 갖추고 있는 틀이 있고 또 그 WCC적인 정신을 펼치기 위하여 또 국가와 문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성애가 중요한 하나의 이슈적 사업 목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WCC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 1959년에 합동측과 통합측이 바로 이것에 가입하느냐 안 가입하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결국 갈라집니다. 통합측은 찬성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섰고 반대측은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절대로 이 단체에 참여하면 안 된다. 여기 반기독교적이고 아주 반교회적인 것이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습니까? 예수님 다 믿는 분이에요. 삼일체 안 믿는 분이었습니까? 삼일체 다 믿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문제에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교회를 위협하는 이러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동성애에 찬성하고 또 동성애를 국가적인 어떤 차별법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죄다라고 또 인정을 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삼일체 다 믿습니다. 믿음으로의 칭의 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해석의 오류의 심각함이 번지게 되고 그 해석의 오류 때문에 교회와 국가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바로 이러한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칼빈을 통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회복시켜줬던 소중한 이 가르침들이 트렌트 공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칼빈은 또 그 제자와 연결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공들여서 트렌트 공의회의 또 제세례파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평생을 논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성경적 가르침, 어거스틴이 계승해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온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400주년 되는 도르트 총회에 와서 알미니안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알미니우스라는 목회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것도 칼빈의 직제자인 배자의 제자입니다. 유럽 일대를 보수 장로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제세례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배자에게서 배운 장로교에서 제네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유학을 하고 화란이라고 하는 네덜란드로 돌아가가지고 당대의 제네바 신학교가 가장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교였고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레이든 신학교가 두 번째 가장 유명한 신학교였고 또 하나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있는 또 이러한 캠브리지라든가 이런 대학이 당대의 세계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들입니다. 근데 그 레이든 대학교에 칼빈의 제자가 유니우스라고 하는 제자가 죽자 그 제자의 빈자리로 추천을 받아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코른 헤르트라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칼빈주의 예정론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 이상하다.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선택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거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서 반박해달라고 알미니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알미니우스는 그 레이든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그렇지만 벌써 등장할 때에 그 논문과 글과 설교가 상당히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죠. 고마르스라고 하는 그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가 야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에 예정론을 싫어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담겨져 있던 것들을 발견하고 고마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신학교에 못 들어오도록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주도하던 국가 위정자들과 그 정책 때문에 결국 교수로 책정이 됐고, 책정되자마자 그 코른 헤르트의 예정론을 조사해달라고 했더니만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칼빈과 베자의 예정론이 잘못됐고 이 코른 헤르트의 예정론이 더 옳습니다라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구원론과 연관해서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은혜도 필요하지만 행위로 구원을 보태는 것이지, 행위로 유지시키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펠라디우스가 400년에는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면 1600년도에는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 유럽의 교회를 혼란케 만듭니다. 그래야 하여 잘하는 튤립 교리라고 하는 5개 교리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확정을 1618년도에 그렇게 확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표에 있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이 도르트 총회를 계승한 이제 교파가 유럽의 교회, 보수교회들이 그걸 계승했고요. 스코틀랜드와 영국 쪽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러한 또 장로교도들이 그걸 계승을 했고, 또 영국 쪽에는 청교도라고 하는 또 그러한 분들이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유럽 개혁파, 스코틀랜드, 영국의 장로교도들, 그 다음에 장로교는 아니지만 침례교라든가 이렇게 몇몇 또 교파들도 합쳐진 청교도들이 또 그러한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제세례파라고 하는 또 이 신비주의자들이 1600년 말쯤, 1700년쯤에 또 독일이라든가 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통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막 성도들이 쓰러지고 막 발작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보던 그런 모습들이 170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걸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다른 말로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 정통 기독교를 비판하고 영적인 경건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결국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경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경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파가 모라비안파라고 하는 이제 분파가 등장을 했고, 바로 그 모라비안에게 이 경건주의의 신비로운 방식을 배운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는 청교도 집안에 태어났지만 청교도적인 이런 신앙이 싫어서 낙심하다가 이 모라비안의 이런 신비 체험을 보면서 야, 이런 신앙도 있구나 이러면서 결국에는 모라비안에게 가서 그 모라비안과 교제하면서 진젠돌프랑 교제를 모라비안의 대표였던 진젠돌프랑 교제를 하면서 이런 신비주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짬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웨슬레의 이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설교를 하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이 부르르 떨고 막 땅바닥에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상한 소리로 막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라고 그러고 직통계시를 듣는다고 그러고, 거기에 바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친구가 같이 동참을 하고, 이러한 신비주의적 운동들이 중간에 또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러면서 대부흥운동, 부흥주의, 오순절주의 1900년으로 넘은 이렇게 또 역사가 흘러오는 거죠. 그러나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사도적 신앙을 계승했던 이제 교파는 유럽에는 화란 네덜란드 중심으로 하는 도르트 신앙 고백을 지켜왔던 유럽의 개혁교회들, 그 다음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바로 그 미국 장로교도들이 이 신앙을 잘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프리스톤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박형룡, 박일선 목사님이 프리스톤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유학을 하면서 한국의 장로교회를 소개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개혁파 신학, 또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이런 가르침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소시니안주의로 연결되었고, 이것이 1800년도에 자유주의로 등장을 했고, 이것이 1900년도에는 바르트에 의해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또 짬뽕한 형태로 자유주의 반 또 정통주의 반을 섞어가지고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그렇게 등장을 하면서 나중에 이 부흥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권의 이 모든 영역들이 WCC라고 하는 형태로 다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참여하고 복음주의도 참여하고 감리교, 구세군 이런 기장 이런 데도 다 참여하고 자유주의를 부르짖었던 그런 신학자와 교단들도 다 참여를 하고 세상에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선조들이 싸웠는데 WCC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합쳐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거스틴과 칼빈을 계승하는 보수적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또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건 좋지만 다른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반주의자들이 또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리더라라고 주장하는 이런 소위 슈바이처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의사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또 한편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무조건 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또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반드시 세 파로 나눠지고 보수적인 어거스틴 계열의 성경과 교리를 강조하는 어거스틴파가 있고 또 자유주의파를 계승하는 바로 또 이 펠라기안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둘을 절반쯤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중립적인 그러한 반펠라기우스 요걸 계승한 로마 카톨릭 또 로마 카톨릭을 계승한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를 계승한 오늘날 넓은 그러한 이러한 또 복음주의 형태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대적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 오순절파 칼빈주의,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또 국가관과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좌파적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또 이러한 또 많은 중립주의 형태들도 한국 안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기독교의 이단의 역사에 대한 이 경고를 지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정통 기독교와 이단과의 이 싸움, 이 두 싸움 속에 또 절충하려고 하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러한 또 모습 속에서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세계의 역사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혼탁함도 여전히 보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성도가 있는 것이고 또 자유롭게 판단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는 것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양쪽 입장을 다 괜찮다라고 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중립파적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더 기울어진 경향도 있고 약간 자유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중립주의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셋 중에 어느 계열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경각심으로 삼아서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세 분파로 2000년 동안 흘러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선생님으로 삼아야 될 그 선생님들이 누군지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 선생님들이 써놓은 그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런 경건서적들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지 이 중립적인 것과 저 반대쪽에 있는 그러한 책들을 성도들이 함부로 읽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도르트 신조 때는 금서 목록까지 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알미니안주의 책들을 못 읽도록 금서 목록까지 발표를 해서 그 지역에 아예 발을 뻗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 심혈을 기울여도 이 신앙이 지켜질까 말까 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아이들은 동성애를 인권이라 생각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세계관을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순간에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나중에 동성애와 이 차별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특별 형태로 나중에 한번 더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도 이런 가르침과 이런 보수적 해석이 싫으면 진보적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보수적 해석이 정당하고 역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라면 보수적 교회의 가르침에 자리에 잡아서 함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이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혼자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칼빈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역사를 보필했던 또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루터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 종교개혁의 이 역사 앞에 다시 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계승했던 이 소중한 종교개혁의 유산을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